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구약 1203쪽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 1203쪽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만은 이른 성취감을 주어 멈춰서게 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만을 떨치고 말씀의 목적지까지 나아갑시다. 기만을 떨치고 말씀의 목적지까지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누가 진정한 예수의 가족인가라는 게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의 표현대로 하자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나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극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죄의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만이거든요. 죄는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죠. 죄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자기 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기 기만에 빠져서 스스로에게 우쭈쭈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심상히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기만을 산산히 깨뜨리는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바로 서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날카로운 검이 돼서 우리 속 깊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아멘. 네, 에스겔에 이렇게 쓰여졌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모이기만 하면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 에스겔에 대해서 말했다. 그들이 각각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에스겔이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에스겔이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에스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최종 결론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가자. 선지자에게 나아가자.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서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31절 상반부를 보시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약간 뭐 구약적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 최근에 살펴봤던 복음서와 동일한 그림이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 어디에서나 구름과 같은 무리가 몰려드는 것처럼 에스겔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왜 나아갔습니까? 그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가보자. 그가 또 어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선지자에게라고 다시금 무리를 모아서 선지자에게 나아가고 그 앞에 즐겨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스겔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 능동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 3절과 4절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들은 누구냐? 배반하는 자들이다. 범죄하는 자들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아무리 보내도 너를 통해서 아무리 나의 말을 대언케 해도 그들은 애당초 들을 생각이 없다.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이마가 딱딱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돼서 도무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 순종할 자세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은 다음에서 그들의 패역함을 한 번 더 끌어올리는데 5절로 7절을 보시면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할까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초반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통렬한 비판을 날리십니다. 하나님이 선자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겠다고 하죠? 5절을 보면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너의 형제 동포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백성, 같은 형제, 같은 백성, 같은 민족에게 보내겠대요. 에스겔이 어떤 말을 전하든지 그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죠. 반대로 언어가 같아서 얼마든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뭐를 먼저 예고하시냐면 그들이 결탄코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6절을 보시면 또 7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차라리 언어가 안 통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보냈으면 오히려 그들은 받아들였을걸? 언어가 같은 백성에게 보냈는데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방의 니느웨로 갑니다. 그 요나가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웬걸?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 이방 민족들이 왕에서부터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를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경고하는 건 뭐냐면 야, 차라리 이방 민족이 낫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통해도 마음이 굳어서 듣질 않을 거야. 그들은 끝내 너의 모든 말을 튕겨낼 거야. 그리고 거역할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통렬한 비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의 용어대로 하자면 그들은 단단한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죠. 7절 하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이라이트된 부분. 이는 뭐래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단지 에스겔의 말씀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에스겔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 결론을 내리죠. 누구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아. 내가 너를 보냈는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낸 것도 아니야 같은 민족에게 보냈는데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다. 왜?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었기 때문에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의 초반부의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초반부와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세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초반부에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만 해도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그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서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이기만 하면 에스겔 이야기라고 야 이제 몇 명 모였으면 에스겔한테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고 그 앞에 앉고 그의 말씀을 즐겨 듣는 이런 변화의 흐름이 생겼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에스겔 33장 21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사로운 지 열둘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 성문하여 여호와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자, 우리가 뭐 한지요? 사로잡힌 지. 에스겔이 너희들 계속 이렇게 범죄하면 사로잡혀 간다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갖고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도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야,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뭐는 건재해.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 예루살렘 성전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야. 예루살렘 성전만 건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에스겔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들은 계속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남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성전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본토에서 한 사람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마침내 에스겔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됐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끔찍한 소문이 들려왔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큰 자극과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에스겔 본체만 취하고 그의 말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야 에스겔이 또 뭐라고 말했어? 에스겔이 요즘 뭐한대? 우리 이렇게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보자. 선지자에게 나아가고 그의 말씀을 즐겨 듣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는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어떤 새로운 영적 변화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살펴본 복음서의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보기에 에스겔 초반부와 비교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분명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 긍정적인 변화 말고 그 속에 숨겨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담겨진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네 인생들은요, 얼마든지 좋은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 깊은 곳은 얼마든지 그 중심이 기만과 자기 모순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겉으로는 굉장히 변화된 것 같고 뭔가 새로워진 것 같고 뭔가 이전과 확 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속은 기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난히 사악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말은 본문에 있었던 그 자기 기만과 모순과 외식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서도 반복될 수 있고 실제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도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 하나 다를 것 없는 거짓되고 기만되고 외식된 모습이 종종 아니 자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옛적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속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또 마음속에서 여러 좋은 생각들, 다짐들, 각오, 변화들, 어떤 운동들 일어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한창 좋은 분위기를 탈 때가 있어요. 막 들썩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내 마음 중심은 기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 와, 쟤 되게 분위기 좋아졌어. 뭔가 자극받았나 봐. 도전받았나 봐. 확 변했어. 누구나 인정할 만큼.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기만과 외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사했지만 마음의 기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기만이 꽉 지배를 하면 뭐가 무섭냐면 마땅히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적당한 만족감을 불어넣어요. 마음의 기만. 그 전에 적당한 성취감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멈춰서게 합니다. 나는 저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저기까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인데 마음의 기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적당한 만족감과 적당한 성취감과 적당한 어떤 그런 기분 좋은 마음들을 불어넣어서 여기면 되겠다 싶은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는 그런 악함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굉장히 대견스러워하면서 약간의 변화에 만족하면서 어중간한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기만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적용하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죄의 기만적인 속삭임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만족하며 멈춰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내 삶을 확장시키는 거기까지 내가 실제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세움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고찰해 볼까요? 자, 우리 본문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당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살아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나 들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에스겔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을 마치 삼자 취급하면서 뭐라고 호칭해요? 뭐라고 해요? 내 민족이라고 하죠. 누구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민족이라고 하죠. 너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민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암카거든요. 이게 암이 백성이에요. 근데 암카 하면 2인칭 전미사가 돼서 너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1절 한번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백성이 모이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내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리라. 아멘. 네, 31절은 그냥 지나갈 게 없는 구절인데 먼저는 30절과 31절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호칭하셨죠? 너의 백성이라고 하셨죠. 암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내 백성처럼 할 때 내 백성이 암미에 1인칭 전미사가 붙어서 암미와 암카가 나오죠. 이렇게 볼 때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이 워드 플레이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여기 앞에서는 내 민족, 내 백성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좀 같은 걸로 해서 너의 민족, 나의 민족 하든지 너의 백성, 나의 백성 했으면 그 의도가 문학적 의도가 더 살았을 텐데 약간 번역이 아쉽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을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부르실 때 구약 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호칭하시냐면 내 백성, 나의 백성, 암미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해도 그걸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심각하게 불편해지면서 그들과 심리적인 거리가 매우 멀어질 때 호칭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뀔까요? 그렇죠. 암미가 아니라 암카.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결부되는 단어가 있는데 단지 내 백성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내 백성처럼. 이거 우리가 해왔던 말로 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기만이, 거짓이, 외식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진짜 정체는 뭐냐면 내 백성 아니야. 너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꾸 에스겔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내 백성처럼 행동해요. 그들의 영적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근한 주의 언약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마다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너의 백성 암카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한껏 꾸미면서 차려입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는 모르고 있죠.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만이 무서운 거죠.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들의 영적 실상 내면의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씀에 관심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 또 뭐라고 말했어? 에스겔에게 나아가 볼까? 그의 앞에 둘러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만 하나님은 마치 질린다는 듯이 야, 내 백성도 아닌 것들이 왜 내 백성인 척하고 있니?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저렇게 외식 떨고 있냐? 기만에 사로잡혀 있냐? 저렇게 머머인 척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하반부도 보시면요. 그들이 입으로는 뭐를 나타내요? 이거는요.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에스겔 앞에 모여서 안미인 척하면서 말씀을 엄청 잘 들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설교자한테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말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대단해요. 은혜 받았어요. 도전 받았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속 마음을 감찰하시죠. 마음은 뭐라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추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는 아무도 분별하지 못해요. 안미인 척해요. 안미인 척 열심을 내요. 안미인 척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대단하다고 칭송하지만 그 마음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짓과 기만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무엇이 암미와 암카를 구분짓는가?
무엇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짓는가? 무엇이 외식과 진솔함을 가르는 기준인가?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뭐하지 않는다. 행하진 않아.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의 영적 실상이 뭐냐? 너의 영혼의 현 주소가 뭐냐? 너의 마음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미인 척해도 입으로 사랑을 말해도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행동해도 그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기만이다, 외식이다, 내 백성인 척하지 마라라고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돌밭과 가시밭의 마음들이죠. 돌밭과 가시밭이 말씀에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즐겨 나와요. 경청해요. 주의 집중해요.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려고 선지자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주의 집중을 기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기쁨도 얻어요. 위로도 얻고 힘을 얻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돌아가요. 하지만 행하지 않아요.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암카다. 안미인 척하는 암카에 불과하다. 너희들 너무나 철저한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기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최종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적당한 만족감이 왔을 때, 적당한 기쁨이 왔을 때, 적당한 위로가 왔을 때 오늘 나름 깨달음도 얻었고 기쁨도 얻었고 좋아 하고 멈춰서요. 여기까지 안 나가요. 들은 말씀이 그냥 기분 좋은 걸로 끝나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안미와 암카를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32절 한번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끝에서부터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결국 뭐 하진 않아요? 행하진 않아. 그런데 에스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죠. 이거 약간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와, 에스겔 선지자 목소리 엄청 좋은데요? 꿀성대예요. 너무 감미로워요. 설교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찬양도 잘하네요. 정말 은혜로운 예배였어요 라고 끊임없이 칭송하는 거. 자기들끼리 마치 예배와 설교를 품평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 3박자가 너무 잘 맞았어. 잘했어. 좋았어. 라고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그러면서 뭐 하진 않아요? 행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네가 아무리 안미인 척 해봐야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야 결국 너의 실상은 안미인 척하는 암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으로 해서 어떤 자기 이익을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위로를 받으려고 왔던 것인가? 지적인 만족감을 채우려고 왔던 것인가? 아니면 어떤 뭔가 그 예배를 걸었을 때 오는 양심의 그런 거리낌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왔던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이 겉으로 어떻게 행동하냐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된 게 아니라 철저히 내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다, 기만하는 자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앞에서 봤듯이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을 속삭여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사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가 아헤브이거든요. 아헤브.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두 번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헤브가 아니라 아가브입니다. 아헤브가 있고 아가브가 있어요. 재밌죠? 암미가 있고 암카가 있는 것처럼 서로 발음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그 뜻은 천양지차입니다. 첫째 아헤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가브는 달라요. 특별히 에스겔서의 용례 속에서 아가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감각적이고 정욕적이고 음탕한 거짓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풍자죠. 야, 너희가 겉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말하면서 암미인 척하지만 결국 암카인 것처럼 너가 입으로 연심 말하는 사랑 말하는데 그 사랑이 아헤브가 아니다.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 뒤틀린 사랑, 아가브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의 외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이기만 하면 에스겔을 칭송하면서 에스겔에게 나아가서 에스겔의 말을 즐겨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요.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상을 보시면서 야, 그거 음탕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거짓 사랑이구나. 거짓 기만이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네가 사랑하는 건 너 자신밖에 없구나. 입으로는 말씀을 듣고 헌신을 다짐하지만 결국 너 이익을 따라가고 너 이익을 추구하기에만 너의 마음이 바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암미인 척하지만 암카에 불과한지라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만 맴돌고 있는 그런 영적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좋은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확연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헌신과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거기는 단지 중간 지점이고 최종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만에 사로잡혀서 야, 여기가 좋다라고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말씀을 즐겨 듣기는 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씀 참 좋다, 오늘 예배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야, 거짓된 아가브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실상도 거짓된 암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체 인류 역사 속에서 유난히 이때 이스라엘이 악하고 사악해서 이렇게 살아갔다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군상이 언제나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죠. 내 삶에 되게 좋은 변화가 있을 때에도 동시에 내 마음은 한없이 저열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는 일은 신자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보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그 말씀에 주의 집중해서 오늘 한 번 제대로 은혜 받자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묻고 배우고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그 과정이 어느 순간 중단되면 일정 기간 중단되면 여지없이 내 마음이 기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로 겉으로는 암미인 척해도 그 마음 중심은 결국 아가브만을 외치는 암카로 외식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그 앞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 말씀이 되게 매몰차게 들려요. 냉정하게 들리죠. 근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밖에 내 어머니가 왔다고? 내 동생들이 왔다고? 누가 내 어머니인데? 그들의 영적 현실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육체적인 거, 혈통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 어떤 거 다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내 가족이다. 오늘 용어대로 할까요? 누가 안미예요? 누가 암카예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가족이냐, 친구냐 다 필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압니다. 그 행함이 없이는 무엇을 해도 암카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론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듣기만 좋아하고 행하지는 않는 자인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 앞에 모두가 직면하게 되어 있고 이 질문 앞에서는 내가 겉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도 여지없이 암미와 암카의 날카로운 구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네 모든 인생들은 결국 이 동일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듣기만 좋아하고 행하지 않는 자인가?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취사 선택합니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고릅니다. 내 취향에 맞는, 내 색깔에 맞는, 내 어떤 방향성과 일치하는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설교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자랑도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를 막 힘써 전파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즐겨 찾아 듣는 자는 많지만 즐겨 행하는 자는 적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자는 적습니다. 말씀에 심취해서 와, 이 말씀 진짜 대박이에요 라고 막 높이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이 순간 나는 암미인가 암카인가? 내 입의 고백은 아헤브인가 아가브인가? 나는 기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하게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 한 가지 명제를 만들어내요. 뭐냐면 결국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권위니? 이 명제를 만들어내요. 결국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권위를 당신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인 에스겔 33장 초반부에는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목적 나눔실 보면서 2절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뭐하게 하라? 경고하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은 누구예요? 백성 중에서 뽑힌 한 사람이에요. 파수꾼의 직무는 뭐예요? 그 마을, 그 도시, 그 성읍의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가 있는 것. 그는 뭘 해야 되죠? 감찰해야 돼요. 순찰해야 돼요. 멀리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즉시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되죠. 뭐랍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야 돼요. 이게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은 에스겔과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파수꾼 하나로 에스겔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어떤 직무를 주셨냐면 장차 다가올 위험을 너는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 라는 그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어떤 경고의 나팔을 부는가? 우리 3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남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싶다 하라. 아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에스겔이 부는 나팔의 경고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라도 지금 당장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라면 단지 의인과 악인의 프레임만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사로잡힌 사람들, 실제로는 아니면서, 실제로는 암카이면서 안미인 척 자기 외식에 빠져있는 너희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진솔한 마음으로 돌이켜라. 그리하여 살아라라고 열심히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정하는 너무나 모순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에스겔이 아무리 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목소리 너무 감미로워요.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다음에 이야기 또 해주세요 라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살기 위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스겔 설교 정말 잘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변화와 순종과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내 귀를 만족시켜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결국 내 마음의 진정한 순종과 불순종이,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권위로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의 경고 나팔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양치기 선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그들의 마음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금씩 하는 예화가 있는데 들어보시죠.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려고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매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집에 가서 TV를 틀고 치킨을 시키고 예능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한창 깔깔깔깔 대면서 치킨을 먹고 만족해하며 잠들어요. 난센스죠.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선생님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가족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의사의 선고를 듣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미친놈이지. 의사가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했는데 그날 어떻게 집에 가서 하하호 하면서 치킨 먹고 닭다리 뜯으면서 예능 보면서 웃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이 말도 안 되는 난센스가 매 주일마다 신자들의 삶 속에 발생한다고. 에스겔로부터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너무 좋았어, 기분 좋았어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고. 그 말씀이 암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권위만도 못한 신자들에게 있어 그날 선포되는, 인간 목사가 전해서 그런가? 그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몸의 건강을 진단하는 의사의 권위만도 못하다고. 그 반쪽아리만도 못하다고. 집에 들어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말씀을 즐겨 들으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즐겨 들으나 돌이키지 않는,
말씀을 즐겨 찾아 듣기까지는 하지만 그대로 행할 생각은 없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은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 내가 입으로는 여러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높게 대하지 않는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권위 있게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그런 어떤 영혼의 떨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생의 누군가의 조언 정도로 여기고 결국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단지 우리의 지식적 개념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삶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권위이고 영원한 권위입니다. 파수꾼이 망루에 높이 올라서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것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생명의 기준입니다. 마음의 기만을 떨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서 다시 생명의 복된 마음, 좋은 밭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좋아하며 적당히 만족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라 하시는 그 자리까지 치열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점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다시 말씀을 행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라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적용점 가지고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순종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 내가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딱 한 가지 기도의 시간에 말씀의 결단을 하자고요. 뭘 순종할까? 딱 한 가지만 해보자. 뭐를 따라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라고 그냥 막연한 결단, 막연한 적용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한 가지 순종의 결단과 적용과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